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개받거나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MBTI 성격 유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BTI는 이렇게 16가지의 다양한 성격 유형으로 사람의 이 유형을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또 학생들이 얘기할 때 나는 뭐 ISTJ야, 뭐 ENFP야 라고 하는 거 혹시 우리 자녀들 좀 부모님들 들어보셨나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만 말해도 저는 사실 아직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나 ENFP야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해도 얘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름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에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의 이 다름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MBTI의 기저에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MBTI를 서두에 시작한 것은 오늘날 말씀처럼 참 공감을 필요로 하는, 공감을 많이 외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다음 보여주시면 서점에 올라오는 베스트셀러만 해도 이 공감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스트셀러에 있으면 꼭 공감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면 요즘 TV 프로그램 가장 핫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은영 선생님이죠. 네, 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오은영 선생님의 이 프로그램들이 단연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서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금쪽이가 그렇게 또 예전부터 많이 핫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시대는요, 네, 다시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 시대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을 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것을 이 시대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너 왜 그랬어? 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위로이자 해결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감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내다볼까요? 예컨대 경제적인 문제, 사람 대 사람의 관계적인 문제, 일에서의 어려움, 이러한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에 겪는 경우 사람에게 단순히 공감만 한다고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공감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위로는 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 직전에 놓인 남유다 백성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2장을 보면요, 위로와는 사뭇 다른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과연 어떻게 위로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위기 가운데 놓인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위기에 닥친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PPT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먼저 참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언제였냐면 이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어떤 왕이냐?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그런데 10년 열째 10년째 해라는 거죠. 이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남유다가 그런데 언제 멸망하는지 아실 분들 아시죠? 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10년째가 아니라 11년째 된 해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딱 1년 전이죠. 마지막 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때인가 하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벨론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는 바벨론이 이 지역 최고의 국가가 되죠. 그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을 에워싸고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요. 어떤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누군가 내 심기를 툭 건드리게 되면요, 그 내 안에 있던 그 잠재된 광기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광기가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하면 우리 말씀처럼 시위대들의 누구를 가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지금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있고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뜰 안에 가둬놓고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영적인 말씀의 통로였던 선지자를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오는 말씀의 통로를 완전하게 닫아버렸던 상황, 이토록 심각한 영적 침체에 놓여 있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 멸망 직전에 놓였던 남유다 백성의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요, 3절에서 5절, 이 예레미야 32장에서는 3절에서 5절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내용을 줄여서 편집해 놨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사실 과거에 예레미야는 이 지속적으로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미 과거에 25장 11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모든 땅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거죠. 70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 죽겠는데 이때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이 심기를 건드리니까 폭발하고 말았던 겁니다. 눈이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놈이, 저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놈을 당장 시위대 뜰 안에 가둬놓자.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이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말이죠.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항상 구해 주셨죠. 항상 대적들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항상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선지자라는 사람이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니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열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한 채 예레미야를 가뒀던 겁니다. 이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외부적으로는 많은 공격과 삶의 어려움에 노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통로를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외부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외부의 적들이 물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정말 잘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그 위기를 극복한 분들, 새로운 위기가 금방 찾아오지는 않던가요? 우리 인생에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요,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외부의 적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막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열어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막혀있는 말씀의 통로가 열리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소망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왜 우리 신앙인이 살아갈 때 힘이 듭니까? 돈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문제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럼 우리는 왜 힘들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망한다, 넌 힘들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샘이 우리 안에서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샘 솟아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소망이 되어주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쓰러지게 되고 말씀이 없는 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이 이렇지 않니? 외부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예레미야를 가뒀습니다. 우리는요,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긴다, 괜찮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100번 1000번 들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다, 끌려간다, 패배한다, 정복당한다 이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서 그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둬버려요. 왜 가둡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게 좋게 들리든 안 좋게 들리든 내가 맞냐 안 맞냐 판단할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한테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서 이 말씀은 좋네, 저 말씀은 말씀 이상하네 라고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물론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바르게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조차 그렇게 자기 잣대에 맞춰서 평가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친구가 5년 전에 프랑스 유학을 갔습니다. 이건 제 친구를 통해서 각색한 거예요. 실제 예화는 아니고요. 근데 오랜만에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5년 만에 이제 저를 위해서 구찌, 버버리 옷을 이제 사들고 딱 온 겁니다. 굉장히 명품이죠. 저 구경도 못했던 그런 옷인데, 그런데 이 친구는 5년 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고 제 핏에 맞는 엑스라지 사이즈 옷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5년 동안, 이건 팩트인데 15kg 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불어난 거죠, 사이즈가. 그 엑스라지 옷이 맞겠어요? 안 맞습니다. 자, 그럴 때 저는 과연 그 옷을 어떻게 할까요? 에이, 뭐 이런 걸 사왔어, 입지도 못하는 거, 이런 그 옷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다시 살을 빼서라도 그 옷을 입고 말겠죠. 왜요? 그 옷이 기가 막힌 명품이니까, 좋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옷 한 벌만 좋은 게 생겨도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도록 나를 가꾸고 바꾼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명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 입맛에 맞고 안 맞고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에 맞춰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에 맞추지 않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기분에, 내 상황에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진, 마치 나와 말씀은 물과 기름 사이야, 이것처럼 절대 맞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내 욕심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듣기 싫으니까, 지고 망하고 잡혀간다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듣기 싫은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죠. 이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게 들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들린다면 우리는 혹 내가 지금 내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저 유다 백성들처럼 영적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진단할 때 우리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로, 죄로 인해 비참한 우리들, 그렇다면 그 나를 진단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만약에 이 전의 상황,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상황에서 끝이 나버렸다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전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현실만 보여주고 그래 너희들은 힘들어 하고 끝나버리겠죠.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성경책 있는 분들 1절 말씀 보시면 이때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들어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차례나 임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신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서 무엇으로 임하는가라는 거죠. 바로 어디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때로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교육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시각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시켰느냐? 지금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 되겠죠. 이 사촌이 와서 내 밭을,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말을 할 테니까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보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교육인 거죠. 자, 지금 말씀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죠. 아나돗이 어디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km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 빼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 했죠? 바벨론이 다 점령한 상황이라 했죠. 그럼 아나돗도 바벨론이 점령한 상태죠. 그런데 그 땅을 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상하죠? 이미 바벨론이 차지한 그 땅을 사라니 상식적으로 이 땅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지 말아야겠죠. 만약에 주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A 회사의 주식을 꼭 사라고 합니다. 야, 이거 대박 날 테니까 사. 그런데 주식을 잘하는 정보통한테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내일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는 게 맞죠. 자, 이 말씀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아니,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겼는데 땅을 사서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밭을 사래요. 내가 밭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나에게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사기꾼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 내가 너한테 지금 싸게 주는 거야. 이거 지금 안 사면 바보야. 남들 알기 전에 꼭 사야 해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기꾼의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안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느냐라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중간에 생략하고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8절을 서두와 끝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토당토 않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지금 사라는 이 명령, 이 말이 이 단순히 내 사촌의 헛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에게 분노한 유다 백성들의 칼이 나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촌이 나에게 와서 자기 밭을 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말 같은데 그런데 그게 하나멜이라는 내 사촌이 정신 나가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이 모습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 그래서 쓸모 없어진 땅,
사도 소용이 없는 땅, 그 땅 아나돗을 사라고 말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마치 빼앗긴 땅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이미 빼앗긴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면 안 돼요. 사랑을 베풀 필요도 없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 것은. 왜요? 이미 망해버린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짓을, 그 이상한 행동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점령당한 그 땅, 빼앗긴 그 땅, 나라가 망해서 쓸모없어진 아나돗의 땅을 돈 주고 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쓸모없어져 버린 것 같은 자기 백성들을 사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아나돗에게 이제 이후의 말씀에 있는데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근데 그냥 백성이 아니죠. 이제 쓸모 없어진,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백성들을 제 값을 주고 돈 주고 사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종되어 버린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의 아나돗 땅을 사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잠깐 다시 원위치로 와보겠습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에 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값싼 값이냐면요, 옛날 옛적 사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얼마에 샀냐면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 전에 자기의 선조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때도 50세겔에 샀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흘렀는데 지금 아나돗에 있는 밭이 얼마라고요? 17세겔. 얼마나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폐해지고 쓸모없어진 그 땅을 사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아멘. 지금요 예레미야는 단순히 내가 이거 샀습니다 끝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구매하면서 그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모습을 행한다라는 거죠.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아나돗 땅을 구매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본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예레미야 나라가 지금 망하기 코앞인데 저 쓸모없는 땅을 사네? 미쳐버렸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쩐지 우리가 망한다고 헛소리할 때부터 알아봤어 라고 비꼬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1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즉 유다 사람들이 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아나돗과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와 그 땅과 밭과 집을 사게 된다, 포도원을 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길 거야,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여기까지만 말한다면요, 이것은 단순한 저주요 심판의 메시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왔을 때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살 것이다 라고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가 지금 이 아나도 땅을 사는 것은 바로 그날, 우리가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그날, 다시 우리는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보여주는 예언적 행동이 무엇이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땅이 회복되고 그곳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산다는 것은 결국에 누가 회복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성경에서 땅은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땅은 곧 사람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를 말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예전에 수백 세겔 하던 그 땅조차도 은 17세겔밖에 되지 않는 비참하고 떨어진 땅이죠. 그런데 그 가치가 떨어진 유다 백성들, 죄의 노예가 돼버린 그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땅이 망가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오늘날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마냥 공감만 해주시고 같이 아파하는 것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어려움이 있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 뭐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580여 년 뒤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값을 치르셨고 그걸로 백성들을 살리시고 다시 구속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자녀로 안아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나라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었던 우리들을요 다시 품어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희생적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감과 위로에 대한 예화로 시작을 했죠. 이 세상은요 공감을 최고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공감해주는 사람 좋아요. 저도 상담받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 공감과 상담은요 일시적으로 위로는 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위로가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에는요 공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애초에 공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실질적인 우리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진정한 회복의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오히려 힘겹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의 연약한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 어렵게 들리더라도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보시고 더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해하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요,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언제 어느 때라도 여러분,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거하시면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이 오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잡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았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한 가사를 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에게 귀를 닫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두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컸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탓을 했습니까? 내 잘못조차 하나님께 탓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내 삶이라면 이 우리의 악한 모습들 하나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킨 참된 소망이요 위로가 됨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저 선지자가 미쳐서 우리에게 헛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셨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쓴 약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국에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청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위로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위로가 됨으로 기억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처음에만 하나님을 찾았지 계속된 어려움 가운데 결국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일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을 찾았고 세상의 위로를 쫓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됨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힘든 상황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게 들리고 아프게 들리면 그 말씀을 탓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때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이 힘든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완벽히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혔던 귀를 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됨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